중요한 일은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장로, 레위인들 많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을 다 돌아보시고 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당시에 주님께서 와 보시니까 겉은 멀쩡하죠. 건물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회집해 있고 제사도 드리고 다 했죠. 주님께서 보시더니 야, 이거 완전히 이거 강도 소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강도 소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또 많은 사람들도 뭔가 성전이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이거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강도 소굴이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신 거죠. 너희들이 강도 소굴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강도 소굴 같은 성전을 정상화시키고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좋은데, 주님은 개혁을 포기하신 거죠. 너무 썩고 더러우니까 그거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역사도 어떤 경우에는 서서히 발전해 나가거나 서서히 개선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서서히 나가는 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럴 때에는 개혁 그 이상의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강도의 소굴 이거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 세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 교회를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면서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은 경계를 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부의 권세, 이거 경계해야 된다. 그럼 음부의 권세가 뭐겠습니까? 마귀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교회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현재 성전은 마귀가 가지고 논다, 마귀가 공격을 해서 마귀가 오히려 성전을 짓밟아 버렸다, 이러한 의미와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모여들고 다 했지만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썩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계시고 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주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도 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고, 이게 다 하나인 거예요. 다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꼭 밟아야 될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절차가 무엇입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져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깨끗해져야 된다. 하나가 그대로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가려진 장막이 있는데 그거를 다 걷어내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어떤 걸림과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 걷어내야 된다. 그래야 진실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나 혼자서 찬송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 아니죠.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품 안으로. 그랬을 때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것이 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거 걷어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문제라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겠죠?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양과 소를 잡아드렸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한 것이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인데 이 죄를 다 우리가 사함받고 죄가 다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 그러면 이런 가리워진 것들, 이 죄들, 이것들을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날마다 제사 지내고 성전 세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기 지옥 갈 사람,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인 자리에서 여기에서 자기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없죠. 뭐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손들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너희들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이거 이방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들 두 눈 가지고 죄 짓고 들어가면 너희들 널 지옥 가. 너희들이 한 눈이 만일에 범죄했으면 그 눈을 빼버리고 살아도 한 눈을 가지고라도 천국 가는 게 더 나은 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 빼버려. 그 눈이 죄를 졌으면 그거 빼버려. 그래야 너 천국 가. 그거 안 빼버리면
두 눈을 멀쩡해 보여도 너 지옥 가. 지금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전을 무시해버리시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주님께서 방치하셨죠. 오히려 그렇게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지혜상,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사람들 많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더러우니까. 더러운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신부를 맞이할 때 깨끗한 신부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해진 그런 신부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전부 이 지옥 갈 대상들이죠. 주님이 얼마나 가슴 치시고 또 주님께서 전도를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시는 말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충격해요. 말씀하실 때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니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들이 율법도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바로 앞에다 두고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겠다고 바리새인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너희들보다 세리하고 창기들이 더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너희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몰라. 어쨌든 세리하고 창기가 먼저 들어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왜 주님이 그 말씀하셨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여러분 창기가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말 하나 많아죠 뭐. 세리들이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도 꺼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회개하면 깨끗해지니까. 결정적인 얘기죠. 우리가 겉으로 봐서 이 사람이 무슨 직책을 받았네, 예수를 몇 년 믿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리라도 창기라도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순서가 빠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깨끗해지는데 힘을 쏟아야 돼요. 나 예수 몇 년 믿었다고 그거 내세울 거 없어요. 예수 오래 믿으면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값어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창기가 우리 교회에 나와도 온갖 죄를 진 사람이 이 교회에 나와서도 열심히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회개하면 깨끗해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뜻이고 주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진실로 믿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강조하나요? 하늘나라만 가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지만 또 달라지는 것은 오늘 성경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저는 제 마음에 많이 와닿고 항상 이 말씀이 저에게 신경이 쓰이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허다했어요. 셀 수도 없죠. 성경에 나타난 것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상당 부분이 그거였어요. 상당 부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그 구약의 성전 중심으로 다 이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가는 데마다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천지였어요. 주님이 그거 날마다 하시느라고 시간 다 보냈잖아요. 주님이.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살아서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병이 낫거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없어요. 항상 전제 조건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병도 낫고 또 귀신도 나가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셨다고 귀신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개가 필수예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왜 나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귀신이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귀신이 역사하니까 지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부든 성자든 성령이든 거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리와 창기처럼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쓰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교정이 돼요. 잘못된 것이 정상이 되고,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결국은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간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만한 신령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어요. 저는 1200년대에 활동했었던 보나벤투라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책을 많이 읽고 지금도 뭐 읽고 있죠. 너무 그분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 1장 17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분은 이거를 강조했어요. 우리에게 여러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맞아, 그래. 이 보나벤투라는 성 프란시스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성 프란시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은혜들, 그런 것들을 계속 써내려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맹물 같은 사람에게서 이제 변해져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진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실 때에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12제자에게만 그렇게 하나요? 70문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깡패는 깡패의 특징이 있어요. 깡패의 눈빛이나 깡패 행동하는 것이나 깡패의 몸을 보면 아, 깡패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또 나름대로의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죠. 왜 그게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맹물처럼 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이 맹물들을 전도하라고 내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물 아니에요. 신령한 은혜를 다 받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천국에 올라가든 우리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면 자격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갖 신비한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동행한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동행한다고 하면 약간 뭔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약간 떨어져 있어. 그런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얻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에 그대로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알죠. 이렇게 저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달려가는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뭐 알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문턱에 서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문턱 앞에서 문지방에 걸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 예수를 믿지만 저 사람은 문지방에 걸터 있는 사람이야. 문턱을 넘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미 그런 과정을 다 넘어서 주님 보좌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자격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쯤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22절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마귀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항상 전쟁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웃기도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갖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항상 내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데 전쟁터에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정생활도 전쟁과 비슷해요. 직장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직장생활 전쟁터예요. 이 땅 살아가는 자체가 전쟁이에요. 이 땅 살아가는 자체가. 뭐 러시아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전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쟁, 준전시 상태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어디든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쓰든지 더럽혀서 이거를 어떻게 묶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이 가느다란 끈으로 하면은 잘 풀어지니까 아주 강력한 쇠사슬로 딱 묶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지금 이런 작전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모르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보호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요. 지금 마귀가 별의별 공작을 다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들을 좋아하셔야 돼요. 저는 그 책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깨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와서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다 빼앗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무기를 다 빼앗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리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귀가 달려들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에 출석했다고 나는 이제 뭐 끝난 게 아니에요. 허들이 치워진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마귀에게 빼앗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주님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끔찍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뺏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빼앗겼다. 과거에는 그 은혜가 있었죠. 과거에는 자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다 빼앗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즉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열심히 달려가고 쳐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저절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저절로 이렇게 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리프트 타고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침노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달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무척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저 한국교회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80년대 이렇게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1000만이 넘었다, 1200만이 되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막 가슴이 벅찼어요. 여러 동력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1200만이 아니라 1500만을 만듭시다, 2000만을 만듭시다, 우리가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요 사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 사이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800만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700만이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끔 와서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통계를 갖고 와요. 목사님, 현재 우리나라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예배 숫자를 다 이렇게 합해 보니까 말로는 뭐 800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3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 가슴이 아주 막 이렇게 쓰려요, 쓰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말만 800만이지 300만밖에 안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어떤 큰 뭐 대형 교회가 있는데 뭐 몇 명 모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자들이 가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반의 반도 안 모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와서 해요. 그러면 뭐 가슴이 별로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뭐 어디 가긴 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곧 마귀에게 그 영혼을 빼앗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믿음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고,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마귀에게 붙잡혀갔다는 말하고 뭐 비슷한 말 아닙니까? 저 한국교회 성도들 주는 거 우리가 뭐 모릅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뭘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마귀가 다 뺏어간 거죠. 그러면 개인으로 볼 때에는 지금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겼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하고 성도를 갈라놓는 일이죠. 그러면 정반대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에 와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유명한 칼빈도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런 연합이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연합이 안 되면 이 틈이 갈라지잖아요. 틈이 갈라지면 거기에 꼭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더 갈라지게 하고, 더 갈라지게 하고, 나중에는 분리를 시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일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지만 천국 가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1년이 됐습니다. 감사하죠. 저는 꼭 몇 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10대 때 제 소원이 뭐였었냐 하면, 나는 날마다 사택에서 살고 싶다, 나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이 제 10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놀고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 외에는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있고 가정에도 좀 있고 사회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필요한 거다. 제 아내도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좀 이제 그만 교회 좀 있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등산도 좀 하고 좀 뭐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좀 다녀요. 자꾸 나를 내쫓으려고 그래, 저 사회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래, 오늘은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보면 교회 와 있어. 교회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 꿈이잖아요. 제 꿈. 제가 10대 때 제 꿈이 늘 교회에서 살고 사택에서 살고, 이게 제 꿈이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또 지금 와서 취소합니까? 주님, 아내가 그러지 말래요, 취소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저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요. 성도들이 고백할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도 저 안에 계시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는 게 재밌습니까? 사는 게 재밌어요. 주님하고 대화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하고 친한데 주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다가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죄를 다 깔끔하게 다 해결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